평안하십니까? 2021년 5월 1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의미를 광야 2세대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책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직접적인 적용과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증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한 명의 증인만이 아니라 최소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한 명일 때는 왜 안 되는 거죠? 그 한 명의 증인이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정의로운 재판을 위하여서 한 명을 더 넘어가는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기초하여서 그 논쟁에 대하여서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또 잘못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당연히 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욱 거짓 증거에 대하여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진실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그 거짓 증거함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왜 거짓 증거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모함해서 거짓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당하게 할 그 형벌을 그에게 행하라. 그러함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거할 때에는 그가 의도했던 그 형벌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한국말에 있는 일벌백계의 그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눈에는 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동일한 대가의 형벌, 거짓 증거하던 사람이 그가 의도했었던 무고한 자에게 갈 형벌을, 똑같은 양의 형벌을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로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정당방위의 어떤 보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거짓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더 메인, 더 주된 주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거짓과 함께합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었었던 사단의 계략도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더 큰 죄로 나아갈 때는 분명히 그가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현상이 또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죄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도 더더욱 하나님은 거짓을 멀리하십니다. 사단을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라고 또 부르시는 까닭도 같은 이유에서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길 원하실 때에, 또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짓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민사회를 살면서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하기에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족쇄처럼, 우리 발에 채워진 족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께서도 단 한 차례의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짓이 아닌 정직한 언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하여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용하셔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짓 증거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보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로라는 표현을 보복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면 더 큰 악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보복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큰 악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비와 정의가 함께 드러나는 삶입니다. 구약의 신명기가 정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자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직해야 함을 배우며 또한 자비로워야 함을 배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로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이 선물로 주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잠시는 손해 볼지라도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또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은 마음에 품고 또 되새기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